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다 라고 말을 했다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은 좋았다가 마지막이 별로인 것과, 처음에는 좀 시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이 알차고 좋은 그런 경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생이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가운데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나름대로 거창하게 했었는데 끝이 흐지부지 되어 끝나는 경우를 좀 비웃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서에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요, 그리고 매사가 처음에는 좀 시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나중은 알차고 그리고 아름답고 창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그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은 처음 시작에 비해서 지금 결과가 좋지 않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그대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고 또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한번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한 뜻, 아니 처음 사랑,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초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 쉽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그와 같은 점에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잘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잘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과 아낌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한 다음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된 직후만 하더라도요 대단했습니다. 사울은 용감한 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암몬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해방을 일구어낸 위대한 장군이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에게 세속적인 것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그냥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자기 후배, 새까만 후배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국민적 영웅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로부터 떠나버리고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점령하게 됨에 따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은요 얼마나 사울이 시달리며 결국에는 블레셋 전투에 나갔다가 그만 세 아들과 함께 본인도 전사를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바로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또 이런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가룟 유다 대단히 지혜가 있고, 그리고 총명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제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그래도 돈 전대를 맡길 수 있었던 제자, 그러니까 셈도 빠르고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유능한 제자 가운데 하나였기에 그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떤 일들을 자행했습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며 마귀의 이 탐욕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는 이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돈주머니를 맡았는데 이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에서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재정을 맡고 회계를 맡다 보면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 물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을 보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끼얹어 드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바라다 보면서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은요, 유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바른 말, 그리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니었다.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그랬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것입니다. 아니, 안목의 정욕, 이러한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놓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는 가졌음에 분명합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무리들을 보면서 됐다. 이분이면 할 수 있다. 이제 곧 왕이라도 찬탈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다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자꾸만 인자는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리고 뭐 대제사장들 이런 무리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란 불길한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배신 행위를 하는 제자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가룟 유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를 이끌었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결국 그도 처음에는 성령님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세속적인, 오늘 성경에 있는 용어를 빌리자면 육체로 말미암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은 배신자라는 오명을 지금까지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데까지는 좋았었어요. 나름대로 노력들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선한 일을 하려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영 내가 의도한 바와 같지를 않는 그런 경우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주변에서 수군수군 하는 말들이 들립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주제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설쳐대는 꼴 봐주기 힘들어. 아니 지가 부자면 부자지, 얼마나 많이 가졌다고 저렇게 헤프게 낭비를 하느냐. 쥐뿔도 없는 것이 뭐가 있다고 저런 일들을 하는가.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믿음은 저만치 멀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느라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주변 둘러보니까 저런 양반들 전혀 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허술히 믿어도 되는 건가? 남의 믿음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무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바리새주의에 빠져있고 외식주의, 형식주의와 같은 신앙생활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을 슬슬 판단하기 시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의도적인 그런 꾀임이 있어요. 교만스러운 게임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냐? 아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유대주의에 철저히 뿌리를 받고 있는 유대주의 신자들,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남자들이면은 절기에 제사 드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결국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어떤 형식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난 일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소위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꼭 신앙생활하면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금도 너희들을 꾀는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의 질책성 질문인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져 있다. 책망입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무슨 뜻일까요? 생각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도 생각이 짧으냐?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느냐? 분명 처음에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큰 믿음 갖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다가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그러다가 흔들리는, 아니 진짜 흔들려서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 앞에 와서 한번 서봐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는가? 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왜 여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아니 내가 한 행동들, 행위들, 특히 선행들, 내가 덕을 아무리 쌓기로서니 내 지은 죄가 다 사함 받을 수 있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저 십자가라는 아이콘을 바라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큰 죄인이다. 바울사도식의 표현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러나 저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임을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십자가를 귀에다가 귀걸이하고 다니느냐? 왜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내 자신의 존재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셨는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존재, 대단한 존재.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바쳐주신 그만큼의 대단한 존재,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저 십자가를 바라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다른 거 필요 없다. 저 십자가만을 다시 한번 바라다 보자. 여러분 평소에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한 살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아니 그 자리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거 필요 없다. 이것저것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곁에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죄 없으신 이분이 생명을 희생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나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낙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하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한 해, 특히 하반기 반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은 엄청난 시험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초심을 잃어버린 결과로 빚어진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화가는 언제 붓을 들어야 하는 줄 알고
훌륭한 기자는 어떻게 연주를 마감해야 되는 줄을 아는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고개가 끄덕거려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마감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알차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처음과 나중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처음과 그리고 나중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초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